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6번째 말씀입니다. 이 6번째 말씀에 예슈와 다바르 하 엘로힘, 예슈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올해 2022년 말씀은 이렇게 작은 그림들로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을 택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중으로 강림하여 신부들을 불러 올려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이 완전히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슈와 하마시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보레 하샤마임 하늘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땅을 지으시고 할 때도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들다라고 할 때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요. 여기서 창조하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바라고 아사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든지 간에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 짓다 만들다라고 할 때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니 여호와 웬 오우드 엔 하면 없다 오우드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다른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함 하면은 위로예요. 그래서 카페르나훔 할 때 나훔 있잖아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고 나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마르테카 하이트니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할 때 다바르하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엘로힘 해도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 엘로힘 하면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뜻도 있고 재판자들이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할 때 아까 하이였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탄, 마귀, 세상, 육신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때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하면은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딸이 디나였어요. 그죠? 그 여성 명사가 디나가 되는 거고 단 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할로 후 예슈와 벤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하면 이거는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다 이것을 의문문으로 이냐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게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할로 하니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냐 하면은 그것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후 그분이 예슈아인데 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슈아이시다 이 얘기를 강한 긍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자도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주 강하게 긍정하는 것이 여기서는 할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여기서 시험 받다 할 때 낫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그러한 시험을 나타낼 때 낫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첫 번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까 시험하다 할 때 낫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라고 하면은 더, 그 사람, 그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는 싸 하면 매 하면은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명령하라라는 얘기예요. 명하여 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하다는 말은 빼먹어버리고 되게 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차와라고 되어 있어요. 차와 하면은 이거는 명령하다는 얘기예요. commandment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에벤 하면은 돌이잖아요. 그 돌들을 하엘레 명령하여 이흐요 되게 하라. 라켐 떡으로.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떡이잖아요. 빵 그죠? 그래서 레켐 빵으로 이흐요 되게 하라. 그래서 아버님 하니까 복수니까 여기 또 이흐유가 되죠. 그것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했단 말이에요. 명령. 예수님한테 너가 명령하여 떡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다는 말이 지난번에 가투브란 말을 썼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셨고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말씀으로 지금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귀신도 말한다는 얘기예요.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점칠 때도.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무당과 점쟁이들의 주인은 마귀와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가투브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의 사자, 우리가 말라크죠, 그죠? 예, 그의 사자들이 와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줄 거고, 그죠? 마귀의 사자들은 마귀의 그 종들을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들이 있다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안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로 했어요. 로 하지 말라 아니다 그랬어요. 티나세 나싸 하면은 아까 시험하다는 거죠. 너는 시험하지 마라. 에트 예호바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나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이르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경배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티시타호 샤하 하면은 이거는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 하면 경배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인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아담에게 맡겼던 것인데 아담에게 탈취한 것을 가지고 너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다 마귀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 예호바 엘로헤카 티우시토 베오토 레바도 라바드 하면은 뭐뭐 외에 이런 뜻이에요. 그 외에 테아베드 에베드 하면은 섬기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외에는 너가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랬더니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읽었고 또 알고 외우고 있는 내용이죠. 베레스트 하야 하다바르 하다바르 하 엘로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고 아까 바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임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오르다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서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서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깜깜한 어두움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읽고 새기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뼈가 되고 여러분들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이 바로 말씀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할 때 다발 하하임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쉐마누 우리가 들었다 라누 우리가 보았고 뭘로 보았어요? 베에네누 우리의 눈들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 눈 안에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하바투누 나바트 하면은 자세히 살피다 관찰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관찰하고 연구한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관찰했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다 하면은 이게 야드가 손이잖아요. 그죠? 야데누 우리의 손으로 마시시 마사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졌단 말이에요. 손으로 오토 글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눈으로 보았고 관찰했고 그리고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만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인쳐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꽉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우면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들 마음판에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그것을 패삭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설주를 전부 다 바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여기 보시면 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저자가 요한이래요. 사도 요한.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책이 가장 영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다 보고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다 이 얘기예요. 계시록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으면 자기 귀에 들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자기가 행위로 지켜지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첫 글자 알레프를 얘기하는 거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 타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나타내면 에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뜨 가운데 글자인 맴이 들어가면 에메트라고 돼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못이 박히면 오트가 돼서 표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밤모섬에 붙잡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몇 년 전에 경북 영주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창조와 영생의 능력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가 아니고 옛적에 돼 있잖아요. 그죠? 이때 옛적에라고 할 때 미케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동산 오른쪽에라고 창세기 보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케뎀은 태고에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케뎀, 태초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바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바로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신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할 때 아싸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창조했다 할 때 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게 지금 아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멘 할 때 아멘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야를 우리가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아니? 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할 때 요때 단어가 또 다르게 사용되어져요. 요거는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우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녀야 일어나다 할 때 달리다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쿤쿰 하면 이거는 세우다는 얘기예요. 세웠다. 세계를 짓다, 만들다 하는 아싸라는 단어와 세우다라고 하는 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약이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구약에서는 세우다, 그 다음에 창조하다 할 때 전부 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답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바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에게는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로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안 믿더라, 이런 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 26장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물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나와서 다 사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지었으니 말씀으로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심판은 뭘로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양날선 검이라 그랬어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이유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를 원한다, 다 누구나 교회 다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한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돌이킨다, 이 뜻입니다. 아멘.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갖다가 풀어서 그것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적용하면 그런 사람들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바로 신부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준비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 백마를 탄 자가 예슈와 하마시약인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에봇을 입어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 뿌린 옷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충신과 진실이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불꽃 같은 눈동자, 양의 털과 같이 흰 머리털, 그리고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7벼를 들고 계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정금띠를 띠고 발은 단 쇠와 같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그 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알 그리고 그 위에 할때 베가도 하면 베가도는 겉옷이에요. 그의 겉옷 위에 여기서 야레크 하면은 야라크가 이 허벅다리를 얘기하는데 야라코 그의 허벅다리 위에 카투브 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멜레크 하 말라킴 왕들 중에 왕이요 베 아돈 하 아도님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베임의 형틀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베임 당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정반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골고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목베임을 당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죽는 것이 승리하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거듭나고 부활하는 능력이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놓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여,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된 것이지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강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섬기며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그러한 영혼의 소유자였었는데,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전부 다. 그랬었는데 그러한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지 돈으로 대속함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갖고도 우리는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양이 언제 필요했냐고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유월절에 흠없고 점없는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이제 있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거룩함이 존재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웃 사이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거듭나는 것은 아까 물과 성령과 피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로 썩어질 씨로는 안 된다. 썩어질 씨는 이 세상의 것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런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이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에게 뒤집어 씌워졌다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미혹당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모르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바로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이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은 네 가지 양심이 있는데 첫 번째 양심이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람들,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안 좋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선한 양심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하고,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한번 거룩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외웠다고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젖 먹는 자들이에요. 항상 배워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남들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젖 먹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젖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흉내를 내면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몸이 아프거나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사와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축사하느냐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축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칠 때 소금으로 고쳤어요. 소금은 약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이거는 거라사 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 귀신은 그 자체가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깨끗한 귀신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속에서 막 이 똥구더기 속에서 있다. 오줌 싸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를 통과하고 있다 하면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더러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선포하다 할 때 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카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그리고 부를 때, 그리고 소리칠 때 이게 전부 다 카라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여러분들은 축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계속 바르고 뿌리고 덮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있다.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로가 어디 있다가 나왔어요? 무덤 안에 있었죠. 그죠? 바로 이 육신 자체가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육신에 갇혀서 살잖아요. 세상의 무덤, 육신의 무덤, 사탄의 무덤, 이 물질의 무덤에 갇혀서 살아요. 우리 흑암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쇠사슬로 묶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꽝꽝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불러냈을 때 그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수건들로 감싸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놓아 다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소리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으르렁거리면서 괴롭히고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쫓아낼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심판할 그들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오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한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으로 갈 때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 못 오시게 배를 막 흔들었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고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질병을 꾸짖어서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가난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네 이름이 뭐냐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는 거예요. 하몬이라는 뜻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다. 그 많은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의 본인의 죄든 조상의 죄든 간에 그만큼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안에 마귀들이 우글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는 9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처럼 행세하는 종교인들, 말씀 없는 종교인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옆구리에 성경책은 끼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말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바로 묵상하다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해서 되새김질 하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돼지떼로 가라고 허락을 하시니까 그 돼지떼가 그 갈릴리 호수로 뛰어 들어가서 2,000마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부탁해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고 하나님도 말씀이시니까 서로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눈을 지으셨고 입을 지으셨고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는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복이 뭐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출세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러요. 그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거라사인도 바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나사로도 바로 묶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풀어놓아 다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는데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서기 위한 것이다.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말씀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예수님이시고 이것도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이 능력의 불화살을 가지고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주시고 영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다윗의 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복음이신데 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왔겠어요?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축사가 일어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과 능력이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창조와 영생과 부활과 치유와 회복과 축사 등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저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새기고 읽고 선포하여 기억함으로써 삶의 길잡이가 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